이 천태대사가 이 묘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게 이제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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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권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묘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재원흉이에요. 삼재원흉. 여러분 종기 아시죠? 예, 우리 여기 종기가 어디 있죠? 예, 종기 있습니다. 종기는 보면은 청색 삼원으로 그려져 있고 황금강저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청색 삼원이 그것이 의미하는 게 삼재원흉이에요. 그 삼재원흉인데 그 삼재원흉이 묘법이에요. 묘법. 그 묘법에 대해서 이제 천태지자대사가 이 삼재원흉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 안에도 공가중이 있고 가 안에도 공가중이 있고 중 안에도 공가중이 있고 우리 일념에도 공가중이 있고 티끌 안에도 공가중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공가중.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가중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공가중이 원흉한 것으로. 이것이 묘법이다 하는 거예요. 묘법.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부분은 다 공해. 공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름되어진 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월도 스님도 지금 월도 스님으로 보이죠? 에? 보여요, 안 보여요? 월도라고 부르죠? 이게 영어는 월도입니까? 잠깐 동안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에요. 잠깐 동안. 그리고 언젠가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모습이 없어지고 나면 월도는 있었는지 흔적도 없어요. 저 비석의 이름이 아무리 깊이 패여 있어도 전혀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공이란 말이죠. 근데 없는 거냐 이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 가, 중이란 말이죠. 공. 영원하지 않아. 근데 영원하진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 그러면 공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을 뿐이지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일단 있다는 거죠. 이걸 뭐 가라 한다면 가. 공가. 중.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걸 말해 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삼재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소위 원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딱 끊어서 말할 수 없어. 서로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융합한다는 거죠. 공이면서 가고 가이면서 중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참 어려워. 나도 이거 이해하는 거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뭉쳐 있어요. 근데 구름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기온에 따라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원히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또 기온이 변화가 생기니까 꼭 구름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과 같은 존재라 이거죠. 근데 구름은 혼자 구름이 아니야. 물기운이 기온을 차게 만나서 뭉쳐지니 구름이고, 기온이 올라가서, 소위 기운이 올라가서 그것이 열을 받아가지고 없어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고 그 물방울은 딴 모습으로 변해갔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 묘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삼재원흉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기의 대주사님께서 이 청색 삼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글자를 몰라도 그림을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색 삼원이 삼재 원흉이고 이것이 묘법입니다. 그래서 이 삼재, 공가중 삼재가 원흉한 것이 묘법이고 이 묘법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구인사예요. 이 구인사가 위치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백산 연화지 구봉팔문 이제 금계포란인데 이 소백산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제 충청북도죠. 이제 충자도 이 중이에요. 중도. 소백산은 이 내백, 외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이 밝고 밖이 밝고 그래서 소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안이 밝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삼계 안을 말해요. 삼계. 불교에서는 십법계라는 게 있어요. 십법계는 들어보셨어요? 예. 십법계는 다 아시죠? 이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의 세계고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안이에요. 3개 안. 그리고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불 여기가 3개 밖이에요. 그래서 육도 안과 육도 밖이 있어요. 3개 안과 3개 밖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안이 밝아지고 3개 밖이 밝아지는 게 내백, 외백이에요. 듣고는 계시죠? 그래서 이 대주사님께서 다 깨달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가 3개 안의 세계가 천하예요. 천상은 3개 밖의 세계가 천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밝아진 것이죠. 천지가 밝아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 3개 안의 세계는 인연 소생법의 세계예요. 인연 따라 그 태어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3개 안이고 3개 밖은 공가 중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문과 영각은 공을 깨달아서 그 가는 곳이고, 보살의 세계는 가를 깨달아서, 부처님 세계는 중도를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안과 3개 밖이 다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공가중, 그러니까 내백과 외백은 공가중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라는 글자 자체가 사실은 삼재예요. 작을 소자 아시죠? 오늘 뭐 한문 공부를 많이 하네. 이 묘법이 좀 어려운 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텐데, 소자는 작대기 하나 긋고 안에 점 하나 밖에 점 하나를 찍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대기가 중도예요. 중도. 그리고 안에 점이 공이고 밖에 점이 가예요. 그래서 이 공가중이야. 소백산의 이 소자 자체가 공가중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자는 공가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가중, 그 다음에 힐백자. 힐백자는 밝아졌다는 거예요. 보리를 이루었다,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의 반대말이 뭐죠? 검을 흑자죠. 검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깜깜한 무명 속에 있었는데 구인사 가서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 공가중이 밝아진 거야. 그래서 이 명명백백 힐백자 밝아지다. 공가중이 밝아지는 산 이런 뜻이 소백산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산 어디라고요?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그 소백산에 연화지라는 곳이 있어요. 연화지. 이 연화지가 연꽃이 반쯤 피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연꽃이 이 세 가지로 변해요. 연꽃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봉우리만 있어요. 씨가
열매가 안 보여요. 열매는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열매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이 크면서 꽃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열매가 나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근데 이 꽃이 벌어져서 열매가 보이는 이때가 반개의 모양이에요.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소백산 연화지는. 위에서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보면은 정말 연꽃이 딱 반 핀 모양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꽃잎은 다 지고 열매만이 남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해요. 근데 이 연꽃이 이렇게 피어서 열매가 드러나는 그 꽃이 푼다리카야. 그게 바로 묘법 연화경의 제목에 있는 그 푼다리카 연화예요. 연화. 백연화. 그래서 소백산 연화지는 연꽃이 반쯤 피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반쯤 피어 있는 그게 구봉 팔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군인사 가시면은 수리봉에 올라가시죠. 수리봉에 뭐가 있죠? 정멸궁이 있죠. 대도사님 법차가 모셔져 있는 정멸궁이 있어요. 정멸궁 뒤로 이렇게 가보시면 구봉팔문이 보이죠? 다들 보셨죠? 그 구봉팔문이 연화지의 모양이에요. 연화의 모양이에요. 그 전체가. 그래서 일봉부터 해서 쭉 그 이제 구봉이 있죠. 이제 구봉에 그 팔문이 있어요. 팔문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일봉까지 해서 민봉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봉이 이 줄기가 9개가 민봉 하나에서 나와요. 이 9줄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부채꼴 모양이고 그게 바로 연화 반개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게 구봉팔문 연화지예요. 구봉팔문이 연꽃을 말하는 거예요. 연화 반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백산이 묘법이고 그 다음에 이 구봉팔문이 연화거든요. 그러니까 묘법 연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구봉팔문이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구봉팔문은 구봉은 삼재원흉을 의미해요. 구봉. 삼삼은 얼마죠? 삼삼은 9죠? 예. 그게 이제 삼재원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 안에도 공가중, 그러면 3개죠? 가 안에도 공가중, 그러면 6개야. 중 안에도 공가중, 그럼 몇 개예요? 9개가 되죠. 339. 그래서 하나이면서 3개고 3개이면서 또 9개고 이렇게 쭉 펼쳐가는 거예요. 무량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9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삼재원흉. 3삼은 9다 하는 거예요. 이 봉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거예요. 높아. 이 팔문은 뭐냐면은 팔문은 인연법이 2개고 공이 2개고 가가 2개고 중도가 2개예요. 그럼 전체 몇 개예요? 8개예요. 자, 인연법이 2개고 그리고 공이 2개, 가가 2개, 중도가 2개. 그럼 8개 맞죠?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서 8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다 통과하면은 뭐냐면은 공가중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은 공가중을 깨닫도록 되어 있어요. 문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차츰 공가중을 깨달아 가는 거야. 그래서 삼재원흉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연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연화. 그래서 묘법 연화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천태지자대사가 이 묘법을 삼재원흉이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팔문을 통해서 구봉으로 가는데 아까 이제 재불지에 심심무량 기지혜문 난해 난입 이렇게 했는데 재불지혜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심심무량하다는 게 바로 구봉을 말해요. 구봉. 그리고 그 지혜문 거기로 가는 문은 난해 난입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팔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봉 팔문이에요. 구봉 팔문. 구봉 팔문이 묘법이다. 어쨌든 이거는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이
팔문을 대주사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주사님께서. 그래서 이 팔문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법월팔문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대주사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법월팔문. 이 묘법이에요. 묘법을 넘어가는 팔문이다는 거예요. 묘법을 깨달아가는 문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법월팔문을 이대 큰 스님께서 들으셨어요. 대주사님으로부터. 대주사님께서 이 법월팔문 법문을 하셔가지고 이대 큰 스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도 쳐보면은 소백산 구봉팔문 하면은 이대 큰 스님 법문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원래는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문이 세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반문, 귀귀문, 백골문, 곰절문, 덕평문, 여의생문, 그리고 밤골문, 아곡문. 이거 외우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치를 알면은 별로 안 어려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이 세반문과 귀기문이 인연법, 인과법을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이제 가면은 이 밭을 일구는 건데, 밭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거야. 우리 여기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많이들 안 짓는구나. 농사라는 것은 내 노력한 만큼 수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과예요. 자업자들 이런 거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게 세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인사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공덕을 지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거를 제일 처음 배우게 돼 있어요. 세상 살기 힘들거든요. 뭐가 안 돼. 그래서 구인사 가서 이제 큰 스님 친견하고 스님들께 상담하고 했더니 이제 뭐 복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했더니 잘 풀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을 지으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이런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이 세반문이에요. 듣고 계시죠? 근데 참 여기서 먼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팔문을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팔문은 누가 지키고 계실까요? 스님들이요? 이 팔문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팔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법화경은 그걸 보문이라고 한 거예요. 보문. 두루다 통하는 문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연화지 위에 금계포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화 위에. 우리 여기도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계시죠? 네. 이쪽에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연화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연화대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계가, 금딱이 연화지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국이에요. 저 연화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 연화의 화는 꽃은 방편을 의미해요. 연은 진실,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진실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그 문을 누가 지키고 계시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8문을 다 통과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인도를 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사 가서 제일 처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소원이 이루어져요. 불러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해봐야 문이 안 열려요. 요즘 뭐 CCTV로 다 볼 수도 있지만은 남의 집에 가서 문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인종을 눌러야죠. 초인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부르는 종이에요. 소리를 내서 불러야 돼요. 주인장 계세요. 초인종을 누르든가 인터폰 들어서 소리를 내야 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지 관세음보살께서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새밤부터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인사에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인과의 도리를 잘 알게 돼. 그래서 모든 거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이제 다른 데에서는 뭐 신이 뭘 준다고 하잖아요. 신이 축복을 주고 뭐 그런다는데 이제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 않아 내가. 그리고 불법의 이치를 들으면은 불법의 이치를 잘 듣게 돼 있어요. 그 문이 귀기문이에요. 귀기문. 귀가 이제 열린 거야.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쯤 되면은 점집 이런 데 절대 안 가. 점이라는 거는 숙명론이거든. 숙명. 뭔가 정해져 있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인과를 믿게 돼 있어요. 인과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 하기 나름이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만 이런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전을 안 봐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내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관세음보살님 본 적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 이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익을 주시는 게 두 가지로 주세요. 뭐냐면은 명익이 있고 현익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명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두울 명자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익을 주는 것을 명익이라고 해요. 현익은 드러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도님들 가운데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실에서. 그러면 이제 나타나서 주시는 것을 현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익을 주는 것을 명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무슨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면은 백골문을 열어주세요. 백골. 이 백골은 골을 배운다는 건데 골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 비우는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백골문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공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돼요. 마음을 비워서. 정치인들처럼 마음 비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마음 비우는 거예요. 아시죠? 마음 비운다는 사람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백골문은 지나가려면 진짜로 마음을 비워야 돼. 기도를 해서 비워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 무상한 걸 알아요. 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티끌과 같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티끌이야. 무상해요. 이 비우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백골문이고, 그래서 그걸 다 배우면은 곰처럼 살아서 곰절문이야. 곰 아세요? 제가 그 전에 공주의 주지를 했는데요. 공주가 거기가 곰이 상징이에요. 곰하고 밤하고. 근데 거기는 왜 곰이냐면은 사람들 성격이 곰곰이 생각해. 여러분 당군 엄마가 누구예요? 곰이죠? 여러분 당군의 자손 아니에요?
곰이 어디에서 사람이 됐어요? 굴 속에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굴은 연구하는 데예요. 연구하는 데를 굴이라 그래요. 곰이 그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곰절문의 곰은 삼독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곰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욕의 삶. 그 공을 다 깨달아가지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제 힘들게 사는 중생들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마음을 내서, 이때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쓰는 거야. 그래서 보살이 돼서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원의 마음을 내는 거야. 서원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우리 법회 끝나면 사홍서원 하시죠? 사홍서원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없이 많은데 그걸 다 제도하겠다는 거야. 근데 엄청난 욕심이에요. 살아보면 중생 하나 제도하기도 힘들어요.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내는 거야. 그건 나쁜 욕심이 아니죠? 네. 듣고 계세요? 우리는 벌써 곰절문 지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고 진짜 다른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을 해서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덕평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편다고 해서 덕평문이에요. 남에게 덕을 베푸는 거야. 이게 이제 가의 시작이에요. 가. 공가중 가운데 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은 남을 돕는 일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야. 행복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참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 불법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남을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남 도와주는 게 자유자재하게 돼요. 남을 도와준 사람이 또 잘 도와주겠죠? 많이 도와봤던 사람이 또 잘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많은 사상자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또 사람도 구출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준급이에요. 많이 구조를 해봤으니까 또 잘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자유자재하게 내 마음대로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무슨 문이 열리느냐 하면은 여의생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생 아시죠? 군산 넘어가면 여의생이 있죠? 여의생이 이대큰 스님 고향이에요. 여의생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가를 완성하는 곳이 이 여의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가를 깨달았어.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는 서원을 세워서 마음을 쓰는 거야. 비우는 법도 배우고 쓰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우고 쓰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 비우고 쓰고 하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비우는 게 채우는 거고 채우는 게 비우는 거고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돼서 이제 진짜를 깨닫게 돼요. 진짜. 진짜를 깨달기 시작하는 때 무슨 문이 열리느냐 하면은 밤실문이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이 밤실문은 중도를 의미해요. 밤 송이 열어보면 밤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대부분 3개가 있죠? 그게 공과 중이야. 공과 중. 특히 이 중도. 이 밤실문은 그 이제
실이기도 하지만 실은 진실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거. 공간은 방편이에요. 근데 이 중도는 진실이야. 중도 실상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밤실문이 이제 중도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관세음보살을 수행을 하면 이제 중도를 다 깨달아서 아공문이 열려요. 아공문은 나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자체 구현을 한 거예요. 유아독존 다 깨달은 자리가 된다는 그 아공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봉우리가 민봉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공문 봉이 있어요. 아공문 봉 그 다음에 민봉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공문 봉이 일봉이에요. 그래서 이 아공문 봉에 도달하면은 공가정 삼재원흉을 다 깨달은 거야. 그 자리가 무상보리의 자리예요. 무상보리. 그리고 그 아공문 봉에서 올라가면은 민봉에 올라가요. 민봉에서 이 아홉 봉우리가 다 나오거든요. 민봉이 무의 해탈이야. 민봉 가보면은 큰 나무가 없어요. 풀밖에 없어. 그 민이 없다는 거야. 없어. 장애가 없어. 근데 민봉에서 보면 사방이 다 잘 보이겠죠. 무의 장애가 없다는 무의 해탈. 민봉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봉에서 한 30분을 걸어가면은 무슨 봉이 있느냐 하면은 신선봉이 있어요. 신선. 신선은 뭐냐면 장생불사하는 게 신선이에요. 장생불사. 오래 살면서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신선봉이 의미하는 게 무한 생명이에요. 무한 생명.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도 주스님께서 이제 봉독하신 상원각 대사님 법오에 나옵니다.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대사님 법오가 묘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상은 무상이고 그 다음 뭡니까?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묘법을 다 깨달아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묘법을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죄업이 없어. 그래서 모든 업에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해탈이 되는 거예요. 죄업이 없기 때문에 죄업에 따른 과보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묘법을 깨달아서 구봉팔문이 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묘법을 깨달아서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백산 구봉팔문의 모양이다. 그 신선봉을 지나면은 무슨 봉이 있어요? 안 가보셨구나. 거기 가면 상월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봉팔문이 묘법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묘법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문을 하나하나 열어줘서 우리가 묘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